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특권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고 예언하신 말씀을 보고 천연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내가 생활하면서 내 자존심이나 자아나 남을 무시하는 거나 이런 걸 다 내가 생활로서 예수님 품성을 나타내므로써 예수님을 알게 돼요. 베드로 오른쪽이가 요한 맞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사랑하겠죠? 그 사람 알고 나니까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막 너무 좋은 사람이야. 맛있는 거 사주면 좋은 사람. 안 사주는 것보다 사주면 좋죠. 좋은데, 내가 친절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싸납게 하고 이러면은, 아이고, 나 사랑하기 싫어, 이러죠. 그런데 너무 예수님은요, 우리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놓고 사과도 달리게 하고 포도도 달리게 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일들이 지역마다 풍성하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풍성하게 돼. 청송에 사는 사람은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되나 봐요. 하나님. 사과 말고 망고 싶다. 망고는 열대지방에서. 열대지방 살고 싶다. 열대지방 가면 두리 안에다가 파파야 먹고.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은 사과가 먹고 싶어. 진짜? 열대지방에서 사과는 맛이 없는데 한국의 사과가 그렇게 그래서 맛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면 아우 꽃이 예쁘다 사과가 맛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분이 나를 데리러 올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검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자, 예수님이 의로운 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 이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의로운 해가 뚝 떠올라가 갖고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대요. 해가 활활 타잖아요. 누가 해의 햇빛의 근원은 뭘까요? 태양. 태양의 햇빛이지. 태양의 근원은 뭐예요? 별이나 달이랑 저 빛을 저렇게 모아갖고 활활 태우는데 저 빛의 근원은 뭐예요? 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갖다가 그 태양 속에다가 달 속에다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달은 태양을 반사하는 거죠. 빛을 반사하니까는 저렇게. 태양에 진짜로 불이 흐르고 있잖아요. 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타는 에너지를 거기다 넣었어요. 하나님은 거기 불 가운데서 안 타시겠죠? 하나님은 그거 안 타게 하는 능력도 다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물불에 들어가서 안 탔잖아요. 불물불보다 태양이 더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표면이 6,000도라는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끼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시대소망 22쪽입니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전쟁했을 것 같아요? 진짜 사단의 천사하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네, 치고받고
싸웠으면 진짜 그래 싸웠으면요 사단이 멸절하고 말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지 못하도록 지구에다가 아담아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하늘에서 쫓아낸 거예요. 전쟁이 있어가지고 뭐 치고 받고 막 뭐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에 우리가 힘으로 저 성을 점령하자. 마귀는요 이 땅에서 막 핵무기고 뭐고 막 전쟁하는 전쟁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은 힘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들 다 없어져 버려요. 할머니, 그 사장님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의 사람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공중으로 떼어질 때 한꺼번에 날아서 거기 위에 탁 앉으면 안 돼요? 나는 참 기발한 생각을 자꾸 하네. 읽어보세요. 응. 지금 사장님 듣고 오고 아주.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냈더니 하나님의 어전 3층 하늘에서 쫓아냈더니 이 행성 저 행성 다니면서 다 유혹해봐도 다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다른 우주 거민들은 창조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창조했으니까는 진짜 이제 우리를 따지면 갓난애기야. 그런데 이 지구를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지구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는 이 지구에 그냥 놔둬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지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해를 보내는 거예요.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 어려운 해를. 그런 해는 누군가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 정답. 할머니. 엄별히 감사하고.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보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에 계셨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상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하늘에서 반역 있고 나서 만들었어요? 있기 전이죠. 네. 반역하기 전에 지구가 하늘에 반역하기 전에. 그래서 사단의 루시벨의 불만을 불만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잖아요, 부모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나 지구나 다른 거민들이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요, 책임을 져요. 그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거는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다 해놨어요. 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우주 거민들이 만약에 타락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 갔을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우주 거민들을 구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든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루스벨은 내가 하나님의 뭇별리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루스벨이여 하늘에서부터 내가 하늘에서부터 전쟁 일으킨 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 예수님하고 비기는 것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다하고 비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다 없애고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아갖고 경배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야망을 품었어요. 그렇게 한 루스벨이 이 땅을 탈취하고 이 땅에서 자기 보좌를 높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위를 벗어놓으시고 우리 비상사태가 걸렸어. 이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이 지구로 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신 것이 인간으로서 인성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려고 곧 육신이 되시려고 하셨다. 그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지닌 채 오셨다면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의 광채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가리워졌다. 그의 신성이 인성으로 가리워졌으니 곧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체 안에 감추어졌다. 네, 예수님이 왜 신성 위에다 인성을 입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빛이 너무 밝아서 그거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또 사단의 주장은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 죄를 범하기 전과 범한 후에 생각이 달라. 죄를 범하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자기네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죄를 범하고는 인간은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상태, 죄는 안 졌지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신성을 벗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다 입고 와야지. 왜 왔냐고 인성을 쓰고 인성을 쓰고 왜 신성이 인성을 왜 했냐고. 왜 인성으로 왜 왔냐고. 예수님이요 인성어를 쓰고 온 거는요 사람이 잃어버린 게 신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신의 성품을 안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신성이 우리가 신의 신성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성이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신성을 가진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는 이 신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신성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이 아담은 신성을 안 입었지. 성령을 입었지, 성령으로. 신성을 가진 존재는 사단이란 말이야. 사단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창조하였다. 아담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 그러니까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렇지. 신성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율법의 조항들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안 미워한다고 살인은 안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또 미워지고 미움이 심해지면은 누구마다나 부부가 살다가도 적이 돼갖고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이는 사람 많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때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그때 어떤 남편이랑 부부가 집사님이 살았는데 집에 고라니가 들어왔는데 부인은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고 아니, 남편이. 남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낮은 몸, 곧 사람의 형체로 오실 것이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빛이셨다. 그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춰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이 앞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알겠어요. 뭐? 죄인을 위해서 한 몸 인성 신성 둘 다 얻지 않으시고 인사 하나만 오셨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에는 신성을 있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하나 마련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걸 봐요. 우리는 지금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신성으로 사람이 있던 이거를 사람으로 완전히 그렇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육신 하신 경건의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성육신이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는데 범죄했으면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예. 신성은 안 없어요. 신성은 안 없어지지만 신성으로 그러나 그렇게 다 투자한 거지. 거기에 만약에 마귀에게 정복당하면은 그거가 하나님이 또 용서하실 게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상상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끔찍해. 그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거네. 그건 너무 끔찍해. 그런 일이 없지만 하여튼 그만큼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사람의 형체로 오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과 가까이 접촉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씌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사단은요, 자기가 다 죄를 짓도록 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켜, 우리는 못 지켜.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고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의 문자의 본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요, 3년 반 공생애 하기 전에요, 30년 동안 살 때 그 나사렛 악한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마귀에 짓눌려갖고 막 괴로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많이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바로 능력을 행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공생애 때는 마귀를 바로 물리치고 막 이적을 바로 막 병전자로 고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그 공생애 3년 반 하실 때에 그때 접촉했던 사람들이 와서 다 회개를 했대요. 그 3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막 근심 걱정하고 짓눌리던 사람들이 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로 나가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딱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회개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년법칙을 지켜가면서 건강해지고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하지만, 마지막 정말 예수님처럼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는 능력을 행할 때가 따로 있어요. 그게 아무 때나 맨날 능력을 행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일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마지막 7장을 내리고 그 핍박이 오고 이럴 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요, 7장, 우리가 7장 그 사람 정말 7장이 그치는 거예요? 7장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의 그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붙들었는지 그 믿음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얼마나 순간마다 예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별이 읽어볼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의 보증이고 우리가 하나님 법칙,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보증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나
이런 거를 어기게 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인 죽임을 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대의 소망 25절. 근데요, 예수님이 창에 죄도 없는데 찔리고 징계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병들고 상처받고 이랬을 때요. 이 믿음, 예수님이 찔렸기 때문에 나는 찔려서 그거 찔림으로 죽을 필요 없이 나음을 입으라고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질병이나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을 고쳐준다는 보증이에요. 모든 문제를 들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안 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것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불에 타 죽을 그 유황불이 내리는 그 불에 죽어버릴 우리를요. 그런데 그 유황불에요. 우리가 안 걸려갖고 죽는 거는 괴로운 것도 있지만 유황불로 죽는 죄로 인해서 죽는 거는요. 자기가요. 죽고 고통을요. 죄진 고통만큼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거는요. 그 아픔을 그러면요. 하나님 있는데 모르고 조금 질투한 거를 회개를 안 했어요.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예, 하나님이 네 그 성령이 하나님의 그랬는데 영이 그러면은 짧게 1초 만에 죽는 건가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생각 안 나도록 안 하시고 생각 나도록 해주셔요. 생각 나도록 해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하나님 내가 잊어버린 거 기억나게 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기도를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이제까지 지금 모든 죄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 드리무스 그렇게 이제까지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맨날 죄를 반복해요. 어떤 죄를 내가 말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째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이거 진짜 하기 싫습니다.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부드러운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야 그렇게 할 때 맞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나지. 아자. 알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는 보증이다. 네. 구속의 경륜, 화평의 경륜. 예수님이 인성으로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 우리와 같기 때문에 얼마나 더 반갑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단의 비난은 논박을 당하고 그의 성격이 베이기라에 드러났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멸망하고 사단을 멸망하려면 그냥 멸망해서는 안 돼요. 하늘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요 의욕이 쌓인대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업으로 사단이 비난받고 논박받고 죽어서 마땅하다고
그것이 성격이 다 드러나게 한 후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나중에요, 이 지구가요, 하늘 우주 거민의 중심지인 하나님 보좌가 있는 중심지가 됩니다. 이 지구가 사단이 자기 거라고 주장해가지고 황폐시키고 멸망시킨 이 땅을요, 하나님이 다 불로 소멸하시고 새 땅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주 거민들이 있는 것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구가 그러더니 우리는 서먹하지는 않은 땅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늘 우주를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요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하늘에 가서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